자, 할렐루야. 또 GBS 나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아침 GBS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또 우리의 삶에 또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리뷰부터 시작할 텐데, 지난주 리뷰는 지난주 리뷰는 거짓 영적 권세, 익숙함의 횡포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 익숙함의 횡포, 거짓 권위들, 그래서 우리를 종삼거나 서로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뺨을 치거나 창피를 주려도 너희가 잘 참는도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 원인은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잠깐 했었어요. 저도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말씀인데, 자, 오늘 우리 본이가 와서 계속해서 리뷰 한번 해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리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퍼밀리언 스피릿이라고 하는 익숙함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이 익숙함이 어떻게 횡포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 퍼밀리언 스피릿이 횡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 횡포에 대해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익숙함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악한 일들과 고통과 시련을 가져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이 퍼밀리언 스피릿이 들어오는 이 횡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나라들의 이 퍼밀리언 스피릿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광야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애굽의 방식을 버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육체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사고와 생각하는 방식은 이 퍼밀리언 스피릿에 횡포를 당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우리가 구원받고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이 퍼밀리언 스피릿이라고 하는 익숙함의 영의 횡포를 우리의 삶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련을 겪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에 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세상 애굽의 방식들에서 해방시키는데 뜻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해방되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생각들이나 탑재되어 있는 횡포들이에요. 이 과거의 경험에서 넋두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왜 이 영적인 멍의 본질들에 계속 묶여 있는가, 왜 이 사이클에 묶여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 경험에서 이것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이클이 아니라 이런 익숙함의 횡포의 사이클에 계속 들어가는 것을 빼내려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빼내는 데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멍에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는 여기서 자유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최소한 모든 것들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신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미지의 불안한 미래보다 예측할 수 있는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얻어지는 이 안정감을 얻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것은 이런 익숙함과 안정감을 해서 멍에에서 이제 빼내려고 이제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을 전쟁을 선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이 횡포에서 나가는 것을 선택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 진정한 진리의 자유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눈 것이 지난주의 리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네. 질문. 네. 아니 이거를 네.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네. 노력을 하는 거야? 시간 투자를 하는 거야?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저는 이게 왜냐하면 좀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라 가지고 이제 익숙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계속 나누나요? 아니, 일단 뭐 지사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질문 잘하셨어요. 질문 그렇지 않아도 하라고요. 무슨 질문했어요? 그런 질문은 아니고 그냥 제가 계속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걸 안 보고 쭉 요약을 하잖아요. 네. 아니 나는 이게 잘 안 되는데 네. 대단하다. 네. 정말. 보은이가 안 보고 사람 얼굴 보고 원고 안 보고 하죠. 다 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다 외우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이 반복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사고의 외주를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직접 듣고 사고 외주하자고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됐기 때문에 뇌거가 되는 것들이죠. 사실은 다독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정독해서 깊이 하는 게 좋을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정독과 다독 네, 섞어야 되죠. 섞게 필요한데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기억할 것들을 많이 기억하는 것도 많이 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좋은 글들이라고 하는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가 굉장히 이펙트가 있었던 글들은 거기다 써서 그걸 암송을 해요. 그래야지만 내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작업들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익숙함의 횡포, 유사의 영, 유사 여러 가지 가족적인 영,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가계의 저주가 있냐 없냐, 그거 대물림이 있냐 없냐.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그 유사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우리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내 딸들이 제가 그 은채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좀 베이스 라인을 좋아해요. 베이스 라인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은채가 그걸 똑같이 닮아서 EQ 라인을 베이스로 올리고 이제 그 소리들을 그렇게 음악을 듣는 거를 하더라고요, 얘가. 그러면서 야 어떻게 아빠랑 그렇게 똑같냐? 그리고 악기도 베이스를 좋아해요. 둥둥둥둥.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베이스 라인을 높이면 막 성도들이 막 베이스 높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얘가 나한테 그 유사할까? 파밀리아라고 하는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 유사의 영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학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제가 우리 이간직 교수님한테
교수님 진짜 이런 진짜 가계의 저주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법적으로는 예스인데 인상으로 현실로는 그렇지 않다. 여전히 그래서 가계 저점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어원이 너무 세다. 그래서 가계 저주라기보다 가계 대물림 이거를 영어로 familiar spirit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유사 정말로 그냥 가게 기름 부음이라고. 가계의 기름 부음도 있지만 가계의 안 좋은 것들을 바꾸는 일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당이 이제 130 정도 나와가지고 120, 130에서 경계성이 있다고 해서 엄청 관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이제 당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보은이는 당을 끊어가지고 거의 2달 되면서 몸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대 이 당이 굉장히 우리 인생들을 되게 힘들게 하잖아요. 이제 흰가루라든지 흰쌀, 뭐 설탕, 소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당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제당이기 때문에 문제야. 그래서 현미는 정제당이 아니라 원당이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하는데 당을 확 높이지 않고 천천히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너무 즉각적인 만족을 준다거나 즉각적으로 혈당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당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저도 야채, 오늘 아침도 샐러드 먹고 그 다음에 거기 닭가슴살이랑 계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거의 이제 안 먹었죠 오늘 아침에는요. 그리고 지방, 이제 견과류 제 아침 식사예요. 이 루틴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만감을 가지고 좀 필요하면 이제 빵 조각 조금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혈당을 이렇게 확 올리는 거를 안 해가지고 그 이제 당화혈색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잡아가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제 약을 의존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당이 너무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저항이 안 돼가지고 많이 망가지게 되면 췌장이 망가지게 되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당으로 인한 합병증이 굉장히 많아요. 당뇨 합병증이 많거든요. 고혈압은 그냥 신장의 어떤 부분을 한 번에 팍 갈 수 있고 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혈관계 당은 그냥 기타 여러 가지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이 있다라는 거는 혈관이 찐득해졌고 그러면 모세혈관 깊이 안 가게 되고 그러면은 혈액이 잘 안 공급되면 이제 기능들이 망가지게 되고 뭐 신장이라든지 뭐 다리가 이제 혈관이 끝까지 안 가니까 다리가 색깔이 바뀐다거나 이런 차가워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 뭐 눈, 시신경도 망가지고 그래서 모세혈관이 작은 데부터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당뇨병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당을 줄이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당을 되게 좋아하셔서 두 분 다 당뇨병이셔. 두 분 다. 그러니까 저도 가능성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엄청 싸운 거예요. 이거를 그냥 familiar spirit이라고 해서 그냥 나도 그냥 당뇨병 걸릴 거 하고 당뇨 의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거를 안 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다양한 영역에 familiar spirit이 있어요. 그걸로 횡포를 당해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 횡포가 뭐예요? 뭐 잡아먹거나 우리 돈 뺏어가고 당뇨도 사실 제약에서 돈 가져가는 거잖아요. 제가 혈압약을 이제 거의 다 끊었는데 혈압약이 한 달에 얼마 되냐면 3만 원, 2만 원씩 들어갔어요. 약 먹는데. 그러니까 내가 2, 3만 원씩 매달 제약에다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인터넷 회비 내는 것처럼 당뇨 그 제약회사 다 돈 내야 돼. 그래서 내가 의존하는 거를 끊자. 내가 10년 동안 먹었어요. 10년 넘게를 먹었습니다. 빨리 드러났거든요. 30살 초반인가? 네. 30살 초반, 중반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당이 혈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결혼할 때쯤에. 몇 가지 가는데 이렇게 근데 160이 넘었어요. 몰랐어요, 나는. 근데 우연찮게 아내랑 이제 차 카니발 교회 그 카니발 옛날 카니발 가져온다고 자동차 보령에 등록소에 갔다가 장인어른이 차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혈압계에서 딱 찍었더니 160 몇이 나온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축구만 하면 머리가 아픈 거야. 네, 형님이 예. 나한테 설 전에 예. 165다 예. 라고 인사가 그 경고했대요. 그러냐 먹어라. 네. 안 먹었어요. 안 먹었대. 예. 그게 내추럴 쓰러지셨거든요. 그렇죠. 165다 했었어요. 위험한 되게 위험. 그래서 제가 축구하다 갑자기 심장이 아픈 거야. 그랬더니 거기 옛날 저 수원에 내려가서 축구하는데 그때 그 전수 한 명이 목사님 지금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못 뛰었어. 심장이 좀 아파가지고 딱 찌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그 교회 대림 있는 교회 옆에 우리들 병원이라는 데 갔더니 이제 최고 센 혈압약을 재줬어. 그러면서 내가 막 힘들어하니까 다행이라고 안 죽어서 와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니까 빨리 관리하라고. 그래서 일단 먹고 이제 먹으면서 혈압이 떨어지니까 축구에도 머리가 안 아픈 거야. 막 아내한테 축구하고 보면 머리가 월요일날 깨지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뇌출혈 증세가 있었고 심장 마비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2007년, 8년에 먹고 2017년 이렇게 먹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거 안 되겠다. 제가 그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약 의존하지 마시고 싸우셔요. 체중 빼시고 운동하시고. 그래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월요 운동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제가 초창기 멤버거든요. 한 5년, 6년 동안 그 도움을 받아서 그 당을 끊는. 교수님도 사실은 그 당과 혈압을 끊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그렇게 운동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한테 나 교회까지 좀 조깅하면서 먼저 갈게요. 그랬더니 아내가 왜 그러세요? 막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운동이 제일 못하는 날이야. 주말 바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는 월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또 주중에 애들 학교를 요즘 또 방학이니까 또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조깅화 사서 조깅하든지 아니면 제가 보통 사이클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새벽 일찍 와야 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내 몸은 그냥 자연히 그쪽으로 파밀리 스피릿으로 가서 횡포를 당해요. 막 누가 나한테 따고 때리고 막 내 돈 뺏어가고 나 종사마 그런 어떤 것들이.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잘도 참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 11조 헌물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뭐 11조 헌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그 밴드에 올린 아티클 보면요. 이 현대 신약에서 이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나와 있는데 토라적으로는 원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진 것들의 10분의 1을 소산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는 그렇게 드리고 10%는 가난한 사람 고아를 나눠주는 거고 또 10%는 내년을 위해서 또 저축을 하고 씨를 모으고 이런 쪽으로 하고 65에서 65%에서 이렇게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제가 많이 가르쳐준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에 대해서는 그것은 원래 지금 현대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현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들에게 이건 어떻게 해석되냐? 그러면 우리가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건 어디서 가져야 되겠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어떻게 했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그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 10% 정도를 그렇게 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서도 자기의 한 10분 정도는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 있죠. 사역자들에게 후원했고 그리고 10%는 가난한 사람, 고난한 자들 했다라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고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만약에 나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내가 11조를 후원을 했어. 그게 어떤 유익이 있어요? 기름부음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유업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유업이냐면 그러한 뭐가 안 들어와요?
그러한 거짓된 것들, 유사 스피릿이라든지 횡포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수님한테도 우리 아내가 이제 때 되고 스승날에 되면요, 운동 가르쳐줬다고 제가 꼭 선물을 보내요. 왜냐면 나한테 운동 가르쳐줘, 몸을 좋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후원이라도, 정기적인 후원이 아니라도 제가 후원을 한단 말이에요.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의무가 아니야. 안 줘도 상관없어. 근데 저는 이번에도 아내가 뭐 이렇게 선물해줘서 지난주 오셔가지고 드렸어. 생일 되면 제가 또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또 드려. 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뭐를 하냐면 존중을 해요. 내 육체를 잘 훈련시켜주니까. 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내가 함으로 말면 내가 뭐가 됐어요? 건강이 되게 좋아질 수 있잖아요.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들, 영적인 영혼 말씀들을 가르쳐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될 때 거짓된 것들, 유사시필들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거짓된 영적권이 와가지고 나를 이상하게 사교나 여러 가지 이단이나 이런 데서 걸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신약에 그런 문제 이상에 정말 나는 나의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더 많이 그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고아 가부와 레인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 그래서 저희 멘토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더 주려고 그런 얘기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하는 거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가난한 목사님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그분들에게 뭐예요? 후원하세요. 선교사님한테도 제가 후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계좌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다 내시면 교회에서 제가 다 걷어서 이번에 다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쓴 건요, 다 걷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다 드렸어요. 그러고 선교사님 알아서 쓰세요. 선교사역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선교사역 하는 것들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많이 그래도 축복해 주신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그러한 권위들이 진짜 있을 때 횡포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은 내가 혼자 가는데 아버지 옆에 있는데 누가 횡포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권위자가 있는데. 누가 나를 횡포하겠어? 그렇죠? 죽으려고? 아버지는요, 자녀를 위해서 죽기까지 싸웁니다.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싸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다 십자가에서 싸우셨어요. 그렇죠? 그런 권위한테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나를 진짜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진짜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거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부하는 거가 드리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내 돈 없어져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내 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되게 좋은 횡포를 당하지 않는 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익숙한 횡포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회개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가 성도들이 아주 그냥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교사, 거짓된 그러한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가 엄청 아리를 해요. 그냥 다행히 아리를 하다가 교회가 없어지고 죽지 않았어. 근데 아리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막 알다가, 그렇죠? 죽을 수도 있다. 골고루 안 뿌려주니까. 제가 하우스에도 지금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무화과를 키우고 있는데 무화과 하나 중에 물을 이렇게 관수를 이제 자동으로 쫙 하게 하는데 그래도 늘 살펴봐야 돼. 근데 한 놈이 꼭 고기만 안 간 거야. 그래서 제가 매일 와서 보는 게 이렇게 싹 훑어봐요. 싹 훑어봤는데 얘가 좀 시들시들 안 좋은 거야. 보니까 고기만 물이 관수가 돌다가 고기만 딱 안 간 거야. 그러니까는 이틀 3일 딱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파리가 그 6개 중에 5개는 잘 자라고 있는데 그 한 놈만 얘가 어떻게 됐어? 상태가 다 죽었어. 그래서 제가 긴급 수혈을 했어. 긴급 그늘에다 갖다 놓고 광합성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물을 주고 차갑게 해가지고 했는데 죽지는 않은 것 같다. 새순이 몇 개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면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냥 방치되면 뭐예요? 그냥 고사당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익숙한 횡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또 흥미로운 주제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ultimately battle이라고 하는
배틀한다고 하죠. 전쟁, 궁극적인 전쟁, 최후의 전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갈등하는 것들이 뭐냐면 율법과 은혜 사이의 갈등이다. 많이 들어봤죠? 율법주의적이 율법이냐 은혜냐. 보통 사람들은 신약에는 은혜다, 구약에는 율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항상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제가 이거를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하는데 때로는 율법주의를 바리새인처럼 막 해야 된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냥 은혜로 살아야지 그냥 납도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편에 있어요? 은혜에 많이 치우쳤어요? 아니면 율법에 많이 치우쳤어요? 집사님은? 둘 다 치우치지 않아. 아우, 처음 듣는 얘기야. 처음 듣는 얘기야. 보은이는? 율법이었다가 이제 미술파팀 기간 때 음. 좀 은혜 쪽으로 좀 많이 네. 네, 은혜 쪽으로. 저는 요즘에 자녀들에게 옛날에는 굉장히 율법적이었다가 율법을 되게 많이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상번제하고 뭐 1시간 동안 했으니까 애들이랑 뭐 하고 뭐 다 하고 뭐 해야 될 거 쫙 다 하고, 그러고 그렇게 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약간 좀 풀어줬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한데, 요거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성도들도 보면은 은혜로 갈 때도 있고 가끔 좀 율법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갈등이 있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 엔타임 하는데 읽어오라고 했잖아요. 여기 계시고 3번 완독하고 강의를 들은 게 최소한의 강사를 위한 예의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되겠다. 거룩한 그리스도 좀 준비하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읽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안 하면 내가 막 가가지고 왜 안 하냐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주의적으로 다 공부는 합니다. 근데 결국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수련회 때 가장 은혜 받았던 거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를 부인하라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었죠. 경건의 모양. 근데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그릇은 달라요? 달라요. 경건의 그릇은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하고 매일 아침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 오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철학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임재가 있어요? No. 그냥 정말 그냥 때로는 꾸역꾸역 할 때도 있고요. 정말 그냥 가기 싫은데도 가고 막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는 걸 율법주의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주의라는 건 다른 사람의 외부적인 어떠한 것에서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뭔가 한 스텝 살아나가고 그래서 키우는 거는요, 내가 해야 돼요. 제가 이게 식물 키우면서 항상 충만하게 꽃이 피울 것 같아요. No. 그 꽃을 한번 보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요, 준비를 한다는 거 아세요? 지금 수국은 지금 내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몰랐으니까. 1년 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이 없어 못하고 있지만 여기 앞에 있는 수국 2개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이걸 다 순을 다 쳐줘야지만 새순이 나와서 그 꽃 몽울에 들고 겨울을 나야지만 내년에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꽃 피어요, 안 피어요? 여기 앞에 수국 안 피잖아요. 왜 안 피냐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순을 안 쳤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꽃 피는 줄 알았어. No, 그렇지 않아요. 그 성실한 작업들을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그 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원리 법 안에서 내가 그거를 하고 있어야지만 얘가 꽃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건건한 그릇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 말씀도 읽지도 않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듣는 거랑 말씀을 잘 읽고 그게 뭐지? 이렇게 하고 와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거랑은 틀려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납두면 안 하니까 가이드를 주고 이런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집에서도 여러분 혼자 공부하세요? 라고 하면 공부해요? 안 해요. 저도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따로 공부를 잘 안 해와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과 경건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처럼 생각해서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 있어요. 저는 이 갈등을 되게 많이 봤어요. 부부 사이에 특별히 많이 봤고요. 부부 면담하다 보면은 항상 어떤 사람은 은혜주의, 은혜파, 어떤 사람은 율법파. 때로는 아내가 율법파, 남편은 은혜파. 때로는 아내가 율법파, 은혜파, 남편이 율법파. 다 달라요. 그게 늘 그런 갈등이 좀 있단 말이에요. 요번 연도에 상담을 주로 많이 했던 가정이 4가정 정도 되는데 4가정이 바로 거의 다 사역자야. 다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 부부가 다 그러한 부분들로 갈등이 있더라.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거의 모든 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서명이 있습니다. 다윗아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케 하라고 예수님 오셨다. 맞죠? 동의하죠? 근데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그 접근을 반대하는 서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데 또 율법주의는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는 자유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율법주의는 접근을 반대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반대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율법주의를 지칭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6가지, 7가지를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있어요? 시민법, 뭐 종교법, 장로의 유전들, 뭐 윤리적인 법. 그 다음에 토라도 거기 하나가 들어가요. 그죠? 도시법, 뭐 민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 중에 토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다 노모스로 지금 신약에 번역을 됐어요. 거기 토라도 있고 율법주의적인 장로의 율법주의적인 것들도 있어요. 유전법, 장로 유전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이 노모스 중에 장로 유전과 같은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그 토라 자체를 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전쟁,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하는 부부 많이 봤다고 얘기했죠? 예. 이 전쟁은 신약 시대 이후에 계속되어 왔어요. 계속됐어요. 지금까지도 거의 2000년이 되도록 이 율법과 은혜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란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승리했다? 없습니다. 은혜가 승리했다? 자유주의, 사두개인이 승리했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누룩이 없는 운동이 다음에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누룩이 없다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로도 하지 않는데 자유롭게 살아. 어때요? 방종이 될 것 같아요. 방종이 된다. 자, 하나님의 토라는 있는데 너무 자유롭게 살아. 어때요? 이게 누룩이 없는 운동이에요. 이게 정답 아니에요? 정답이죠. 누룩이 없어. 누룩을 주의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없는데 자유해. 근데 율법주의가 없는 거지 토라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면서 자유해. 어때요? 저는 엄청 갈망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자녀 교육할 때 사람들한테 뭐 자녀 교육이 어떠냐 저쩌냐 할 때 저의 자녀 교육의 가장 포인트는 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예요. 누룩이 없는 자녀 교육. 엄마들이 막 진짜 막 공부시키고 막 율법주의로 애들 막 학원 돌려대면서 막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 죽어요 머리. 그죠? 그렇다고 그냥 홈스쿨 한다고 그냥 애들 그냥 뭐 알아서 막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방종해가지고 이상한 애 만들어내는 거지. 그거에서 어떻게 하면 난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전쟁에서 애들이랑 전쟁을 했거든요. 이 전쟁이라 해서 율법주의로 전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 안에 자유를 가지고 제가 그것을 봤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우리 큰딸이 제가 어느 날인가는 이제 그런 상번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요 안 하고 잠깐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잠깐 풀어주면서 잘 가기를 바라나 봤더니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언이랑 여러 가지를 영어로 다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서 아빠 이거 진짜 시편에 이런 말씀 있어, 잠언에 이런 말씀 있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율법주의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아이가 막 충만해가지고 사는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와 내가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때 아이들이 그런 누룩이 없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를 보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영어 교육할 때도 저는 막 뭐 영어를 막 진짜 잘하기를 되게 바래가지고 막 좀 약간 좀 율법주의적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 아내가 좀 커트를 했죠. 해가지고 아이들이 즐겁게. 그러니까 어느 날까 얘가 은채가 맨 처음에 아빠 엄마 오늘 대문자 소문자 배웠어요라고 할 때가 늦게 공부했으니까 10살 넘어 거의 막 4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늦게 했어요. 은채. 그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마 그 결국은 영어로 된 성경을 신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었어요. 소리내서 한별이랑 같이 했거든요. 다 하고 나더만 애가 결국은 이따만한 책을요 교보문고 가가지고 100권을 사더라고. 100권 다 읽었어요. 그래서 엄청 빨라요 이게 읽는 속도가. 그래가지고 작년 가을 정도에는요 가을 정도는 몇 달 동안 아빠 내가 학교 가기 전까지는 100권 돌파. 100권 돌파했어. 학교 선생님이 가가지고 너 영어 어디서 배웠냐? 라고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외국에 다녀온 국제학교 다녀온 애들도 은채한테 야, 너 영어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엄마 아빠가 혹시 외국 사람이냐? 아니 우리 엄마 아빠 영어 잘 못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이 율법주의랑 은혜랑 되게 아니야 안 그랬으면 내가 질려서 안 했을 것 같아. 소은이는 옆에 따라서 그래 잘하게 됐고. 자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갈망하는 것은 이 누룩이 없는 신앙생활들. 율법주의가 없는. 근데 진짜 말씀을 지켜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아니라 토라예요. 이게 사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토라를 율법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아마 첫 번째 없는 운동이 누룩이 없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전 이것을 갈망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누룩이 없는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도록 길을 만들어내면서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말 그 out of wilderness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들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삶들을 살지 않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탑재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놔서 여러분들 제 목회하는데 야망을 쓰고 여러분들 사람 숫자를 세우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 진짜 갈망은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약속의 땅에서 잘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제 갈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분 영적 권위가 가져가지고 이제 예배도 인도하고 가정교회도 세우고 그게 제 갈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묶어놔서 할 마음 별로 없어. 지금 광야처럼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리뷰 시키는 거 왜 시키는 거예요? 그때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어때요? 갈망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들이 있잖아요. 이번 주 우리 샤바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제가 막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 우리 한 집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아니라 그냥 집사님 진짜 자유를 줬더니 집사님 갈 때 좋다고 가시더라고. 왜요? 그러면서 진짜를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스럽게 사셨거든. 그걸 자유케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어. 이해되시죠? 자, 이 인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찾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일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은혜로 사는 삶 대신 율법으로 계속 굴복하게 되었다고 말할 때의 율법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장로의 유전이라고 했죠? 모세의 토라가 아니에요. 율법주의, 이 장로의 유전이라 여러 가지 법들, 이 노모스는 여러 형태로 나옵니다. 아까 6가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단정해버리지만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 우리가 신약을 옛 마음으로 읽는다면, 신약을 옛 율법의 토대로 읽는다면 신약조차도 우리는 율법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억지로 율법적인 요소를 짜낸다면 그 중에 일부는 종종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짜낸 것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11조 주일 성수 얘기를 한국교회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11조는 여러분 정확하게는 구약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한 법이에요. 첫째, 둘째, 두 번째 11조는 이제 절기로 해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거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수익의 20%는 뭐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분리해놓은 재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신약에는 우리가 그 율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그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신약에서도 여러분들 토라의 11조 하라고 했어요. 토라의 샤밧 하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하면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게 나빠요? 나빠요. 그게 나빠요? 그렇게 율법주의로 하는 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쁘냐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여태도 그렇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10분의 1을 다른 사람들을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산다거나 아니면 10분의 1을 내가 가장 나를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한테 내 10분의 1을 드린다거나 그리고 내 10분의 1을 내가 투자할 곳에다가 투자하는 거.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아니 농부가 다 거뒀는데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리는 게 어딨어, 그렇죠? 10분의 1을 남겨놔야지 내년에 뿌릴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해놔야 되죠. 그런 사이클 가운데 살면 삶이 그냥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그죠? 나의 삶의 30%를 심어보세요. 그리고 매달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기 요즘에 주식 때문에 말이 많지만 주식에 그냥 주식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 투자하든 뭐를 투자하든 어떻게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내 재정의 10분의 1을 투자하면 어때요? 계속. 그런 사이클에 가면 어떨까요?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걸로 들락날락하고 업앤다운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냥 계속 내 재정에 내가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은 계속 그런 ETF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곳에 투자한다거나 내 재정의 10분의 1을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한테 투자하거나 누구를 해서 밥을 사준다거나 누구를 해서 주는 삶을 살고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주식으로만 말해도요, 그러면요, 나중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말 안전해요. 근데 이번에 왜 저 영국에서 어떤 신문지가 한국은 진짜 주식 도박판을 만들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주식 도박판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예요? 레버리지라는 거를 일으켜가지고 왕창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투자해버리니까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돼버린 거야. 그렇게 만들어낸 건 하나의 법을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돈 있으면 만약에 내가 1억이 있어. 통장에 1,000만 원 있어. 그럼 1,000만 원을 뭐예요? 다 80%까지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거기다가 올라가면서 또 투자해버린 거야. 그렇게 다 돈이 몰리고 그런 상품을 개발했어, 국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욕심들과 정말 건강한 투자가 아니라 욕심으로 만든 투기를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는 사람 밥이었어. 그래서 그 전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삼성 하이닉스가 그 닉스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닉스병? 삼전병? 그러니까 있냐 없냐를 가지고 말이 많았었어. 있는 사람들 뭐야? 대단한 사람, 없는 사람은 그냥
벼락 거지 막 이런 얘기 같이 그런 생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의 사이클 가운데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그냥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되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이 마음이 그냥 막 들락날락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율법적으로 하라 마라라고 율법주의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율법 자체가 토라 자체가 나쁜 거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살아도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 초대교회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의 이 교회, 지금 우리 몸이 초대교회가 너무 멀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애써야 되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들.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와 은혜를 조금 잘 관련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누르기 없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운동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교회 오는데 너무 막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상태가 좋은 거예요? 누르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와 진짜 오늘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같이 말씀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희가 아내랑 트레드스였는데 수박도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수박도 같이 먹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또 계시록 성경을 또 읽는데 소리내서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계속 6장부터 10장까지 다 읽는데 소리내서 읽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아침부터. 그러니까 막 교회도 막 뭐예요? 가고 싶어. 내가 누가 나한테 막 교회 안 오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한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서 그냥 같이 그냥 예배드리고 싶고 같이 그 형제들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누리기 없죠. 느껴지십니까? 네, 그게 바로 이 누르기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야 또 사역해야 돼. 설교해야 돼. 또 인도해야 돼. 이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건 엄청 축복이에요.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즐겁게 교제하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한테 막 교제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경건생활을 하고 있는데 씻으면서 이제 또 세수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근데 아까 저기 말씀하신 거 지금 다 까먹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감동 주시죠. 네가 뭐 대화하고 하는 거 다 기억하냐? 우리가 아내랑 사람이랑 대화한 거 다 기억해요?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뭘 기억해요? 그냥 그와 함께 대화했고 그와 함께 뭔가 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눈빛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꼈던 그런 교제들 하나 된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아침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했던 게 중요한 거구나. 그거가 굉장히 기뻤던 것이 중요하구나. 다 기억을 못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기억해서 쓰려고 했는데 기억 다 안 써도 상관이 없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자,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한 부분에서 누르기 없는 운동을 어떻게 갈 것일까라는 거예요. 사무되시죠? 저는 이런 신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전쟁은 이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도 율법적인 요소를 쥐어 짜내면서 모세의 토라에서 나온 율법의 굴레를 거의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은혜와 율법이라는 이 문제의 본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생명나무와 동서나의 두 나무에 대해서 깊이 다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캠프 가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동산의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선악과 만든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악과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동산에는 너무 다 먹었는데 요거는 먹지 말라고 해서 너희도 한번 유혹해가지고 먹나 안 받나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트리 오브 날리지는 굿앤 이블인데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왜 나빠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 저 염소가 독풀인지 진짜 풀인지 제가 먹는지 알아요?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쟤는요. 그거로 딱 냄새 딱 맡아요. 뭘 주면요. 이거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지 냄새로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해서 먹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되고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들을 먹고 안 먹고 그래서 자꾸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너 밝아져가지고 나 이거 독풀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끝의 열매들을. 예.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 교회 계속 갈 때 진짜 너 힘들기 싫어요. 너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여기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최상의 여기로 준비해 놨어. 천평을.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한테 하라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걱정이 없어. 다 알았어. 그 나한테 좋은 거를 일에 알았어. 그걸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사역을 했어.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왜요? 언제 할 건데요? 언제요? 좋은 거 주신다며요. 근데 언제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나를 훈련하고 실현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나를 다루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루지도 않고 여기 딱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관리 못해. 제가 대림에서 엄청 관리하는 거 배웠고요. 합정에서 관리하는 거 엄청 배웠어. 그나마 여기 와서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영혼,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아픔들이 있었죠. 그런 거 왜 없어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별 이상한 사람들 다 와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고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와중 가운데서도 다 그 시련을 겪고 광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것들을 미리 알면 안 돼. 여러분 아이들이 그 미성년자들은 그 18금? 18이에요? 19예요? 19금이에요. 19금 같은 거 못 보게 하잖아요. 왜 못 봐요? 네. 여러분, 저기, 부부가 동성하는 게 나빠요? 좋은데 왜 어렸을 때 못 봐요? 네, 그거를 감당 못 해요. 그걸 하면요, 애들이 부부 생활에 대한 왜곡이 들어와요. 그러다면요, 애들이 왜곡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금지한 게 있어요.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굿이 아니야, 이불이야, 나쁜 거야. 그런 거는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 하나님이 선한 것들, 좋은 것들도 때가 있다라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바로 열매를 그냥 열어보는 거야.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래. 그죠? 그걸 준비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늘 사람들을 세울 때 준비가 안 되는데 막 쓰려고 하면 세우면 그도 안 좋고 공동체도 안 좋기 때문에 못 세우는 것 뿐이에요. 저는 세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주어도 없어. 여러분 다 장로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장로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장로 됐는데 맨날 진짜 율법주의에 살려있고 그죠? 맨날 불법에 인생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야. 거짓 장로들,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와가지고 니골라당의 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와가지고 삶을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때가 있다. 그렇죠? 그것들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먹으면 너무너무 유익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면서 인도해 주는 거랑 그것을 모르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랑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율법과 은혜 사이의 이런 갈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 악한 시대 간에 서로 갈등을 겪는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현재 악한 세대의 갈등 있죠? 이게 지금 율법과 은혜 사이의 갈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문인 것처럼 두려움은 사탄의 지배의 통제에 이르는 문제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문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요. 주님께서도 제가 어저께 기도할 때는 주님한테 새벽 철학 끝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교제를 하다가 주님이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가 있어야 될 거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저한테 그런 너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라. 근데 제가 먹고 살 거 걱정해서 두려움을 일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망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일을 해. 저 옆에 땅에 얻는 거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지역적인 권세를 갖기 위해 제가 시도하고 돌파하는 거거든요. 내가 두려워가지고 저 땅에서 돈 벌어가지고 사역비 채우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확장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없는 땅을 내 땅이 아닌 거를 내가 임대해가지고 확장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건물 하나 더해서 교회에서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목적이. 저기서 뭐 내가 배고파가지고 교회 저기 돈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이거는 믿음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제 마음을 이제 살펴봐요. 내가 그렇게 되면 안 해버려. 그렇죠. 역시 국가 키우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가 농지기 때문에 이 법 있기 때문에 내가 농지를 하는 건 의미 있어요. 사실 제가 마음이 아파요. 어저께도 여기 국가 깔아놓고 우리 아이들 노는 터인데 전수조사 나오고 틀린 말이 아니니까 농사 짓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농지에다가 애들이 놀게끔 잠깐 쓴 거예요. 그렇죠. 저 수영장 설치할 때 좀 그랬거든요. 수영장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농지야 저기는. 근데 내가 뭐라 그러면 더워가지고 내가 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조사 나오면 근데 사실 애들 물놀이 해주려고 한 거거든요. 안 돼요 원래. 그럼 내가 수영장에서 내가 좀 일하다가 더워가지고 용박도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더워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 그러고 진짜 그래. 너무 더우면 저기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럼 시원해. 그럼 또 일을 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아파. 근데도 그렇게 하는 거는 저거예요. 제가 저걸로 돈 억수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굳이 하면 제가 저거 가지고 태국 축구 선교할 때 제가 저 선교비로 쓰려고 교회 재정 안 쓰고 저거 쓰려고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네. 교회 재정이 많으면 내가 굳이 해가지고 할 필요 없죠. 교회 재정에서 여러분들 선교비 주는 걸 내가 선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 이제 목사님도 교회에다 다 해가지고 저기 뭐 하나에 10,000원씩 해가지고 다 해서 그 가지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에서 믿음이 나왔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건지 사단이 지배하는 방식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캠프에서도 3가지 주제를 얘기했어요. 뭐요? 수치는 두려움을 가져오고 두려움은 자기 통제를 가져온다. 그래서 수치를 가져오는 사건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 깊이 묵상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역하다가 동성연애자들 사역을 할 때 동성연애자가 이게 굉장히 수치잖아요. 동성연애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왜 됐냐면 이 성적인 어비주의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결합에 대한 갈망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성적 연합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해버려. 어떻게 통제하냐면 동성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가 그 수치를 그 어뷰즈를 그 남용받은 거, 성적을 남용받은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라. 예수님이 뭘 나를 위해서 수치를 덮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다 뭐 가리고 했지만 사실은 다 벗긴 거야. 그리고 어떠한 문헌에는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신의 성기 가지고 장난친 사건도 있다. 그 수치를 예수님이, 그것도 공개적이야. 너는 그냥 공개적으로 받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공개적으로 받았어. 그런 게 어딨냐 나보러.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냥 나는 하나도 수치 안 받았고 그냥 내 수치 덮어준 게 아니야. 그때 얘가 깊이 생각하더만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감사하게 걔가 고백하는 거. 목사님, 제가 사실 꼭 카페 가면요, 동성연애 카페 가면요, 이게 제가 남자 역할, 얘가 여자 역할 다 보이는데 그러면서 감사한 건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동성 결혼이 아니라 이성 결혼. 그래서 애 낳았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이 수치와 두려움과 자기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제거시키고 그늘막이 제거되고, 그리고 정성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속임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진리를 사랑하는 대신 실수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실수가 우리 삶에 지배하는 영역이 더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그런 부분들로 막 더 우리의 이 악한 영이 더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 삶의 답입니다. 우리 수치를 덮어주고 제거해 줄 사람은 누가 있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뭐 가난해서 수치가 있던 저는 이제 그 역기능의 가정에 수치가 있었거든요. 누가 이걸 나를 덮어줄 수, 누가 해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가정에서 매우 행복하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 수치를 받고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수치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성적 욕구가 많은데 결혼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상한 애들이랑 붙어가지고 또 동성연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수, 실패, 수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나머지 모든 진리 가운데 자기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기보다는 그냥 수치 자체, 자기들이 속이는 사탄을 더 믿게 버리면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원수들이 이러한 삶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속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 두려워 나머지 교회의 여타 활동으로부터, 특히 자신들과 똑같지 않는 집단으로부터 점점 스스로 분리되게 합니다. 교회에서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근데 에스라라든지 성전 파괴됐던 그 파괴된 불탄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이 있고 교회 여러 가지 있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스스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떤 불평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지, 선택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스스로 분리되게끔 항상 할 것입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은 결국 이단이나 사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기 단계 현상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다 어디에 뭐 있다? 여기저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 다 보면 다 교회나 여러 가지 가정이나 여러 가지 영역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들이 통제하게 내버려 두면 비록 그것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일지라도 사단은 이들의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와, 여러분, 이단을 경계할 목적으로 만든 수많은 사역자들의 도움으로 뉴에이지나 여타 거짓된 운동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뉴에이지나 여타 거짓된 이단의 교리로부터 그 교회를 보호하기에 결성된 단체가 피해 망상증에 빠져서 절름발이 신앙을 가르침으로써 이들은 사교보다 실제로 오히려 더
해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만이라든지 뭐 여러 신천지라든지 막 그 뭐 하늘공이라든지 뭐 여러 이단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독교 단체들이 일어나요. 이단 저기 잡아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들로 단체들이 뭐 하냐면 피해 망상증에 빠져서 절름발이 신앙을 가르쳐요. 쉽게 말해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저기 안 돼? 이렇게 항상 그렇게 역사는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수가 있었어. 예를 들면 예언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 그죠? 방언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 예언 없어. 방언 다 끝났어.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어요. 실수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제한을 해. 교회에서. 집회 참석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간신히 살아남아. 절름발이, 신앙의 절름발이 왜 피해 망상증 때문에. 피해 망상증이 있으면요. 절름발이 정확하게 걷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레클레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해독을 끼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단 잡겠다고 이단 사냥꾼이 됐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교회를 얼마나 절름발이로 만든다는 것들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마틴 루터 실수 안 했습니까? 칼빈은 실수 안 했습니까? 웨슬리는요? 늦은 운동을 했던 사람들, YM은 기타 여러 은사주의 카리스마틱한 교회 사람들 실수 많이 했어요. 이상한 현상도 나타났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제한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제한 때문에 신앙이 막 절름발이가 됐어. 피해망상증. 대한민국도 그래요. 옛날 토론토 리바이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이상한 개소리 나고 막 이상한 현상이 나니까는 막 신학적으로 칼질을 해가지고 재단해가지고 처음 볼 때 좀 이상한 것도 있었어. 근데 그렇게 재단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가지 마.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무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게 됐죠. 리젝트하면서 신앙이 점점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사그라지게 됐어. 살아나지 않고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피해망상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살다가 피해 당할 수도 있고 사기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 피해망상이 됐어. 수치 때문에, 그렇죠. 수치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통제를 당하고 얼마나 해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뭐 그렇게 경계하게 했다고 하고서 분단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교회의 사명이나 소명을 망각한 채 교회의 재판관으로 나서기 위해 실제로 장로나 감독관의 직무를 빼앗아 버리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감독관이라서 그런 어떤 직무 자체를 빼앗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끔 세상의 매스미디어들의 조사한 자료의 기준보다도 못한 신뢰도를 갖고 있고 그것은 마치 검증된 사실을 위한 비방과 소문으로 공론화하는 장애물로 불가피하게 전락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당해봤어요. 저도 당해봤어요. 정말 제가 무슨 이상한 성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막 이렇게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거를 해가지고 매스미디어에서 조사하러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엄청 상처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편지 보냈던 분이 저한테 보내와서 제가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여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짓이고 정말 다 드러나가지고 잘 축복해 보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그 일들을 통해서 성경적으로도 장로나 목사가 만약에 범죄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사람을 자기에게 엮어가지고 그것들을 같이 동조해가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들을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사명이나 그 직무를 빼앗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쫓아내든지 여러분이 다 나가버리겠죠?
교회를 망가뜨리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사교들, 이단들, 이러한 사역자들의 주된 성과는 교회 안에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를 나누어 버리고 쪼개버리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진짜 악한 그 사람은 진짜 정말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다 내어드렸거든요. 제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 사단은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최우선의 전략은 분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그 분쟁이 처음으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다시 그 메일을 보내와가지고 그것을 저랑 아내가 보면서 정말 얼떨떨떨 안 해가지고 정말 대면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끝내버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교회가 분열됐겠죠. 그 선교사님과 저를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와 목사 사이를,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하나됨에 가져오는 사랑과 믿음에서 출발하는 건데 이 사단의 영의 열매는 분열을 가져와서 의심과 피망상을 심는 것입니다. 와, 시간 많이 지났네요. 두려움의 종살이의 멍에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은 거짓 사역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율법과 은혜. 토라가 율법주의예요. 토라가 아니라 토라와 은혜는 하나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와 은혜는 정말 이 갈등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 지혜.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뭐하지 않은 누르기 없는 멍에를 누르기 없는 운동에 여러분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엄청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율법주의로 고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중학교 때 예장 고신 고려 이런 데서 신앙 보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청 율법적으로 자랐어요. 너무 싫어서 교회를 떠났어. 불법이 만연해서 더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에서 제가 중심을 잡는데 제 신앙생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찾아가고 있어. 그럼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를 찾아갔어요. 이 자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의 자유를 진짜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 진리, 세상에 그 어떠한 가치보다 어떠한 보석보다 더 귀한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탑재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됐습니다. 아멘. 네.